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들이 시험을 쳤어요. 어머니는 분명히 성적표가 나와야 하는데,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이 녀석이 성적표를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어머니가 물었어요. 왜 성적표를 보여주지 않느냐 그랬어요. 아들이 대답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려고 그래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물으니까 아들이 당당히 대답합니다. 저 우리 선생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는데요, 부모님께 절대로 걱정 끼쳐드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레아 교회에 보낸 그 갈레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갈레아서는 한마디로 이제 율법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한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초대 교회의 종교개혁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갈라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참 놀라워요. 갈라디아서, 복음과 율법을 갈라놓고 있다. 의미가 있어요. 종종 우리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범죄의 혐의는 받았는데 아직 기소되지 아니한 사람인데 조사받기 위해서 피의자로 검사나 경찰에 의해서 끌려가는데 두 손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간 아마 얼마 전에 작년에 재벌가들이 그런 면을 봤을 것입니다. 쇠사슬로 묶인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수건을 감싸버린 거예요. 사실은 쇠사슬로 묶여서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볼 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격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린 것이 죄악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사람이 살아있는데 살다가 일단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아직 재판 판결이 내리지 않습니다.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에요.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묶여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죄라고 하는 사실은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바로 죄에 묶여있는 상태가 죄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 율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의 법률 형법과 같습니다. 무엇이 죄인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서 원죄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죄의 쇠사슬이 묶여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눈에는 볼 수가 없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죄의 쇠사슬에 묶여서 출생하고 묶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 기능을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너희들은 죄인이다. 죄를 깨닫게 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받은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K-팝에 속한 몇몇 사람들이 잡혀갔지요.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죄를 지금 확실히 감옥에 들어가 재판을 받고 끌려간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지.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죄값은 사망이라는 사실인데 살 길은 무엇이냐?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환 선생,
예수님에게 가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가정교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인의 사실을 깨닫게 하여 그 주 예수께 인도하는 몽선생인데,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갈릴레아 교인들이 넘어간 것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그 구원을 받아들였는데,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헛되게 가르친 거예요. 잘못된 말을 심은 거예요.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 받은 거예요. 할례도 받은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가서 선교할 때 이제 임시 가서 방문하면서 선교한 역사 속에서 원장 말씀 드린 바 있죠. 장로교 목사님들이 오면은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침례교 목사님들이 오면은 또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무엇이 옳습니까? 그래요. 둘 다 틀렸다. 물세나 물속에 들어간 침례나 이것은 목적이 아니고 방편이다. 옷이다. 옷은 때를 따라서 봄에는 봄처럼, 여름에 여름처럼, 겨울은 겨울처럼 바꾸고 있는 것처럼 때에 따라 사는 것이다. 정확히 하려면 침례교인도 요단강에 가야 된다. 그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물로 세례받는다,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방편을 가지고 옳다는 것은 무식한 소치다. 그 세례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로마서 6장이에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할렐루야. 아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혼자 죽으면 자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세례를 준 거예요. 물세례를. 세례가 아니라 물세례를 준 거예요. 침례를 준 것입니다. 그런 뜻을 모르니까 침례교에서는 침례가 옳다, 장로교에서는 물세례가 옳다. 둘 다 틀린 거예요. 다 방편인 거예요. 우리도 세례 받을 사람들이 있는데 한강에 갔다 그 침례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꼭 장로 고정된 건 아닙니다. 무슨 더 확실하게 그런 의미인 것이지, 진정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서투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줄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고 가르쳤죠. 율법주의자들 와서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냐,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하면 지옥 가지 아니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5장 10절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태어날 때 우리는 아담의 원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 자체로 태어나요. 그게 어떻게 뭘 해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게 죄인인데 누가 건져내야지. 죄 없는 분이 그 예수님 바로.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은 모든 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죄 사함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나와 여러분들 왜 이 교회에 나왔습니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지옥 가려고 나온 거예요? 아니죠. 천국 가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심령 속에 임한 거예요. 임한 사람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상관없는 사람이 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의 삶을 마태오 5장 6장 8장 7장 8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5, 6, 7장 천국의 삶이 이런 것이다. 훈련하는 것이 땅에서 신앙생활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병들이 군인되기 위해서 노사훈련에서 교육받은 것처럼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맞춤 생활이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에덴 동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지금 그 원죄 때문에 사망이 오게 되었고 영원한 지옥 형벌이 오게 되었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 묶여서 사실은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쇠사슬에 묶여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믿음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의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예수의 믿음으로 의가 들어와서 우리 의인 칭송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종교의 기능이에요. 너는 죄인이다, 사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율법의 모든 형벌로부터의 자유,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바로 구원의 자유를 얻은 사람에게 구원의 자유를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5장 1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계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오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그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십시오.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우리말 개혁성경은 이제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만 번역을 했어요. 자유를 주셨으니. 근데 원문대로는 그 자유란 말입니다. 그 자유. 그 자유라고 할 때 자유란 말과 그 자유란 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자유라고 하면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을 자유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구별돼서 그 자유가, 그 자유 딱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 자유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종교를 자기 혼자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종교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대신 받아 죽으시고 3일 안에 부활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귀한 은혜의 자유를 받은 사람, 그 자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자유를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받은 사람은 다시 굳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유에, 그 믿음에 예수님의 뿌리를 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자유입니까? 이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자유만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짓는 자유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속죄에 받은 자유, 죄, 사망, 번세, 지옥, 형벌, 그로부터서 벗어난 자유, 얼마나 귀합니까? 이 자유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고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그 자유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방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올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를 알아야 돼요. 또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우리가 받은 자유,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모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 자유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자유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도록 역사를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돼요. 아, 우리 죄인이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방송에 보면은요, 다시 태어나는 누구가 태어나게 되냐? 숱하게만. 어디에 물든 거예요? 어떤 종교에 물든 거예요? 여러분 몰라요? 큰일 났네. 불교에 물든 거예요. 불교. 방송 문화가 불교에 물든 거예요. 불교 윤회설. 거짓말이죠. 근데 아침마당에 그 남자 아나운서 누구예요? 네? 김뭐지요? 그 양반. 그렇지 않거든. 다릅시다. 어제 말은 달라요. 나는 다시 안 태어납니다. 그러더라고.
결론 딱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렇지 않을구나.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불교인이에요. 불교의 문화 속에 산 사람입니다. 한 번 태어나서 끝나요.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야 거듭남을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바로 이런 놀라운 자유, 사망고세로부터 선물을 주신 이 자유, 이런 행복 항상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굳세게 서라는 것이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종의 몽이를 베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이냐? 종이라고 말할 때 하갈의 자손에 속한 사람이냐, 사라의, 자유의 여인 사라에 속한 자손의 여인이냐. 그래서 하갈은 몸종 아닙니까? 몸종이 나온 것은 이스마엘. 이스마엘 계통에 살고 있느냐, 종 생활이에요. 그러나 사라의 자손 이삭에 속한 이제 삶에 살고 있느냐, 자유인이.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무슨 언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망과 권세로부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 계통이라야 진정한 자유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산 계보, 그 계통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손을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삶, 종의 몽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례 받으면 안 되는 이유를 2절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값사람에게 다시 짓는가 하면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크게 읽어봐요.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소리 내어서 읽는 것과 소리 안 내어 읽는 게 달라요. 이 원문을 번역하면요, 2절 보십시오. 나 바울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3절 또한 내가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인 것입니다. 4절 누구든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인 당신들은 그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고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은 긴 문장이면 두 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할례를 받아 구원이냐? 안 되죠. 예수를 믿어 구원이냐? 이 두 가지를 일곱 요원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 할례를 택할래? 구원 못 받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래? 천국으로 이어져요. 갈라져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서 복음을 씨를 뿌려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어느 사이에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자를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할례는 뭘 의미하느냐? 할례는 한 가지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할례를 받는다고 하면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할례 한 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에 관해서 어떤 말씀을 했느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대단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로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지켜야 돼요. 믿습니까? 다 지켜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없어요. 율법의 선생일지라도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다 이루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 믿어서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얽매인 모든 율법의 얽매인 것에 해당시켜주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가르치는 교인들이 그걸 몰라서 속아 넘어가가지고 1.1이라도 다 예수님처럼 잘 지켜야 돼. 오직 예수님만이 지키신 분이에요. 누가 예수님처럼 정말 지키되 죄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로마 3장 10절에 뭐랍니까? 우리 다 알죠? 기록된 뭐 이런 없나니 몇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이 말씀 깨닫고 종교 개혁을 했다고 그러죠. 로마 성당은 로마의 성당, 그 로마에 가면 다 그 성당에 갑니다. 그 성당은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무엇을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면적을 팔아서 이 10만원짜리 집에 살면 지옥에서 연옥 없어요. 잘 만들어. 이거 거짓교예요. 100만원, 1000만원짜리 살면 지옥에 내 조상이 천국 간다. 아유, 그럼 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천국을? 돈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 아니고 뭡니까? 이 천주교 이단이에요. 그래가지고 지은 성당이 베드로 성당이에요. 휘황찬란하게 얼마나 예술조각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죄악의 건물입니다. 죄악으로 지은 건물이에요. 그 성당 안에 자체도 이교적인 것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없어요. 잘못된 겁니다. 의인은 난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로마 성당을 계단을 기어가다가 이 말씀이 번뜩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행함으로 구원 아닌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데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때 종교 개혁의 역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으킨 거예요. 그런 오직 율법의 말씀을 다 성취하신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믿어 구원받으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할례를 받아 구원받아야 돼? 할례 한 가지만 아니야? 1.1억이라도 다 지켜야 돼. 안 되죠. 거짓말 하는 거죠. 그 사람들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 경우는 예수님 이외에 지킬 분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히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나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지켜버렸어요. 감옥에 간 사람들이 빼나올 수 있어요. 뭐만 지불하면 되니까. 죄값 지불하면 돼요. 그걸 보고 뭐라면 돼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지불한 거예요? 보석금을 지불한 거예요. 지옥에 간 사람들에게 보석금 지불을 끄집어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니 얼마나 좋아요. 이거 구원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율법의 정죄가 무엇이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정 판결 재판을 받은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너는 죄값으로 확정 판결, 사망이다. 그러니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판결을 받은 너희들이다. 그러므로 이 복음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길이 무엇이냐? 오직 믿음이에요. 그래서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대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구원하는 소득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고, 이 오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5절.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확수고대합니다.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부활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 믿음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13장에 있는 세 가지가 나와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 성령으로 혹은 성령을 통하여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믿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 부족한 사람도 강단에 서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인도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성령은 의의 소망을 확소가 된다는 거예요. 의의 소망. 의의 소망, 그 의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한자 자신도 십자가를 주신 예수들, 어린 양이신 예수들을 의미하지만 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의에 대하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란 거예요. 예수님. 의는 나다 그런 말입니다. 의는 나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도 바울이 의의 소망을 따라 의의 소망을 확수고대한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학수고대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학수고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두루미가 논에서 혹은 물에서 목을 길게 빼고 먹을 것이 어디 있나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학수고대예요. 학이 아주 간절히 기다려야 돼요. 그게 학수고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학수고대하고 있어야 될까 이거예요. 우리가 현재 구원받은 이 상태로 구원이 끝납니까? 아니죠.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영광체로 바꿔진 것처럼 그 영광체로 바꿔지는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어 있냐? 데살로니가서 4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호련과 제사장 나팔로 강림하실 때에 살아남은 자들 뭐라고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림 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를 합수고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구원의 마지막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이 그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보여줬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 양쪽에 있으면서 변화된 그 모습 부활하시기 전에 그 영광 강체를 예표해 주신 거예요. 그 영광의 세계를 학수고자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이 지켜야 할 모든 율법을 저희들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를 단순히 믿음으로 지킨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율법의 성취자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율법의 성취자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 받았는데 자기 혼자 또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율법을 할 일을 받아서 구원 받아야 되는데 떨어져 나갔다고 하면 율법의 모든 율법, 심지어 양심의 법까지 다 지켜야만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므로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 받을 수 없다면 어디에 가야 돼요? 죽어서 지옥 가야 돼요. 지옥 갈 사람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부르짖음이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을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는 율법으로 또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율법의 자유가 무엇입니까? 죄, 정죄, 심판 받아서 심판받은 다음 결과는 형벌. 형벌은 어떤 형벌? 영원한 지옥 형벌. 안 죽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영원히 안 죽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육신의 죽음은 육신으로 영혼과 육신이 분리한 것 뿐이지 안 죽어요. 죽어 없어져 버린다고는 눈이 살기 싫으면 자살하면 끝나잖아요. 자살할 경우에 어떤 죄를 더 짓고 갑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와 똑같은 살인죄. 왜? 이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몸이에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자기 마음대로 죽여? 살인죄예요. 그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 어떤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인데 사업이 망해가지고 거불에 올라갔다 한번 쫙 보고 그 다음에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지옥 갑니다. 뭐 큰 교회 어떤 수백 장로이 뭔 문제가 가지고 아파트 떨어져 죽었다는, 지옥 가요. 어디 가겠어요? 왜 마지막에 살인죄를 짓고 가느냐고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 자살을 나 용서해달라, 그 말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오늘 강도처럼 주님의 나라에 와서 나를 부르게 해달라.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다고, 성도들은 죄를 지을 수 있죠. 죄를 지었다고 하면 반드시 죄값을 받아버려야 죄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받는 것이 옳아요. 왜 죽어요? 왜 도피해요? 하나만 끝나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갈 죄를 주님이 감당하실 자에 죽으셨으니까 그를 믿어라. 그를 믿으면 구원, 천국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율법주의에 떨어진 것은 망가뜨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린,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처음 믿어서 구원받은 줄 생각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물로 받은 구원, 예수는 단순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과 그리고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이 자유, 영원히 지켜나고 누리시는 이 자유를 누릴 때 무엇이 옵니까? 행복입니다. 이 행복, 영원한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